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말대로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기도할 제목과 너에게 기도할 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냐, 작전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그 벌써부터 그거는 뭐예요?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도가 강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기도의 원칙론이 있어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최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해야 돼요. 어디 나라일까요? 저 미국? 프랑스? 필리핀? 어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가 막 묻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보지도 못해요. 임했는데도 못 봐요. 왜? 세상의 안경으로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맑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내게 지금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내 영이 맑아야 투명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말이죠, 파란 걸 이게 지금 노란 불인데 이렇게 장모님 보면 장모님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지금 장모님 제가 봅니다. 그럼 장모님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입니다. 노랗게. 집사님 노랗게 보인다니까 있어요. 왜? 이 노랗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의 눈, 우리의 눈이 세속으로 가득 차 있어 보세요. 그 뭐만 보이겠어요? 세속적인 것만 보여요. 그거 달라는 거 자꾸. 그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다가 안 주면 이제 꼬드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겠어. 아이고 왕짜리나 뚜껑 열리겠어. 혼자 자기 혼자 다 하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조용하게 예배당에 와서 마음이 막 착착하고 괴로우면요 집에 있지 마세요. 이 예배당 왜 여러분들이 이 주임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조용하게 이 앞에 앉아서 주님 내 문 밝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왔어요. 그러면요 주님의 거룩한 품이 싹 이렇게 안아요. 근데 펑펑 안아주세요. 연애할 때 보세요. 연애할 때 여자분들이 남자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어때요? 향복하죠. 행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 그래 내가 안아. 너그 아픈 마음 다 알고 있어. 네 몸 아픈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요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하나님 그래요. 병원에서 안수 기도를 해보면요 그렇게 뜯어진 사람들이 저는 다른 기도 않거든요. 머리 위에다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환우분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님 평안케 해주세요. 이 환우분이 굉장히 불안해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요 환우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울어갔어요. 왜? 제가 안수 기도해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품어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런 기도를, 그런 높은 수준의 경지의 기도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런 경지에 이른 기도를 여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 포함한 거지만 가장
자기의 가정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형제지간들과 이게 전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임하는. 그걸 기도해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막 싸든마든 싸우다가도 싸우다가 씩씩거리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제가 저 학원에 나가거든요. 아침에 일찍 차를 가지고 지하철 공짜거든요. 공짜. 재미나더라고요. 공짜 타니까 소리. 지하철을 저기다가 선바위에다가 이제 주차해 놓고 이제 갑니다. 근데 지난 차를 갖다가 이제 선바위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려면 뒤에서 갑자기 클락션 소리가 나더니 말이죠. 외제차 복스바겐인지 벤츠인지 모르겠어요. 알기지 않을게 쫙 하고 그래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막 밟는 거예요. 이야,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 스타렉스 꽂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뭐 하는 거죠. 근데 서팅은 얼마나 색깔이 있는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남자겠죠, 남자. 여자도 그렇게 운전하겠어요? 남자 새끼겠죠. 얼마나 뭐 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갔는데도 말이죠. 그놈 뒷꼭지가 막 생각나가지고 말이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날 오후 저녁에 와가지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긍휼,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겼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지금 씩씩거리고 나 혼자 난립니다. 그걸 놨어요. 저녁에. 주님이 너라고 하시죠. 야, 너 혼자만 손에다 그 사람 가서 발 뻗고 잔다. 네 혼자 그렇게 왜 씩씩거리냐? 그러지 말어. 가짜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그를 위해서, 너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지금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덤의 꿈을 얻을 때는 그래도 몇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은 기억나잖아요. 새벽에 나에게 다 출근하죠. 다 내 가슴 속에 출근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퇴근 다 해요. 새벽부터 딱 일어나면 아멘 하고 일어나면 퇴근해. 근데 어떤 사람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모르잖아요. 형편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있으면요 꼭 목사님들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이렇게 바울은 얘기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절에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누구겠어요? 네,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누구죠? 인칭대명사? 내게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바울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감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묶였다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묶였다. 뭐에 묶였다는 거죠? 복음에 내가 묶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죽을런지 모레 죽을런지 몰라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내가 얼마 살는지 모르지만은 내 숨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에나 내 행동에 전혀 두려움이 없이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가 연수가 다 해서 죽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연수가 남아있어. 생명이 한참 남아있는데 어떻게 간접적인 그걸 인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통해서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아직 기한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죽음이 오면요 목사님 다 절충합니다. 타협합니다. 죽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가는 건 없어요. 죽음은 다 비겁해져요. 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저 동네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겁해 줍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살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 이게 내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순교하는 그 순간.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요, 바울 교회 가보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목을 빼가지고 목이 세 번 툭툭툭 튀어서 떨어진 곳이 셈이 있다. 그게 바울의 셈이에요. 그거 가보셨어요? 장로님? 네, 안 가보셨어요? 이제 가보세요. 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너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굴하지 않아요. 그래 나 당당하게 따른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듣지 못했던 불쌍히 쓰라. 우리 전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직분자들한테 이런 사람 많을 거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 많을 거야. 그러나 그랬어요. 너는 4절에 5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홍구한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꼭 먼저 오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냥 바쁜 마음에 와서 보세요. 은혜 받겠지만 깊은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박성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95인가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한 4년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권사님도 교회 나오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배울 거는 그분이 김용기 장로님하고 고향분이에요. 팔당 가보면 거기에 바로 수몰된 지역에 그 고향인데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가난한 농군학교에서 장로가 되셨어요. 이제 교회를 막 나이가 드시니까 멀리 못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항상 예배당에 한 30분 정도 오십니다. 그 저 뒤에 청년 지금 앉아있는 그곳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느냐. 목사님이 오늘 설교 본문이 뭔가 그걸 계속 읽으세요. 한 주도 내가 놓친 법이 없어요. 그분은 꼭 그걸 계속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권사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나를 갖다가 장례식 치러줘야 돼요. 근데 제가 장례식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를 갖다가 하는 거 사람들이 설교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 평가에서 은혜를 평가하는 얘기는 권장을 하지 않지만은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됐을 때하고 은혜가 되게 할 때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 사모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하고 막 바빠가지고 막 와가지고 설교 듣는 거하고 질이 봐. 그래서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림교회가 드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무슨 건강도 지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하늘의 메시지가 되도록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오래 가는 게 그 말씀이, 지난 주간에 들었던 그 메시지가 한 주간을 계속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은 어차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저도 과천대로 가면서 말이죠. 그런 놈 만나려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그때는 막 분노가 나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내 심령 속에 자리하면서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즘 너무 우리는 이기는 게임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악해진 거예요. 요즘 뭐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 전철에서 이렇게 봅니다. 걔는 가지고 직접 보면 또 그거 할까봐 이렇게 보면 무슨 그래 되겠어요. 좀 근데 좀 좋은 음악을 싹 듣는다든지 좀 수준 높게 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제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유익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음악 듣기 위해서 음악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 돼가지고 1시간, 2시간 계속,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 프로그램과 내 채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는 짓을 해야지. 아무 이익이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그 감정과 정서가 완전히 피폐화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지금 전화번호를 내가 다 적어놨거든요. 내가 다 했는데 제 전화번호를 여러분 입력해야 카톡이 됩니다. 그럼 보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익 있는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혈기 같은 이런 그 게임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임. 유익. 자,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시겠어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교회는 누구예요? 나다. 자기 이름 한번 띨시다. 자기 이름 잘 안 되잖아요. 교회는 누구예요? 이선희. 박종금이다. 그렇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교회는 누구예요? 이선희입니다. 소리를 하니까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난 교회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사역하는 우리 조 목사님